할렐루야. 새 아침을 밝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육의 모든 것들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더해 주시듯이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하루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곳을 새롭게 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잠자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여 주시었고 위로하여 주시었고 나의 기도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항암하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 또 위해서 기도하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레위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세리 레위는 이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 담력과 그 용기와 아니 그것이 담력과 용기가 아니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인생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잔치자리예요. 주님의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잔치를 벌여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천국 잔치 그리고 혼인 잔치 하나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 가운데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모두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픈 사람이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도 이랬지 않습니까? 채우라고 이 잔치 자리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했던 것처럼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찾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생각이 늘 같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해석이 다르다고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안경을 쓰고 똑같은 시력을 가지고 보는 것은 현상은 같을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게 바로 시각의 차이예요. 오늘 이 잔치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잔치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 마치 숲을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는 거예요. 비방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잔치 자리에 누구든지 와야 되는데 이 잔치 자리에 누구는 있고
이 교회 홍은제일 교회는 왜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느냐고.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이 당연히 와야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맞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에는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다하는 이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 잔치 자리고 축제의 자리에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와야죠. 주님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이게 주님의 사명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이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의롭게 칭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부르심, 콜링,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누가 딴지를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된 우리 예수님을 은혜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시선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찾아와야 되죠.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3절 9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딴지를 겁니다. 무슨 딴지냐면 왜 금식 안 하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거니와 너희들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야, 우리도 금식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잔치 자리야. 지금은 먹고 마시는 거야. 지금은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기 그리고 더 찬양하고 힘써야 될 이 자리에 이 자리에는 먹고 마셔야지. 왜 지금 금식하니? 내가 금식의 주인이지 않니? 천국 잔치의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일에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있겠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금식하지 말라라고 딱 잘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신랑이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흉악한 무언가 꽉 묶인 것들을 끊기 위해서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잘 먹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할 때가 있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 그래도 주님 오심을 바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금식할 때도 있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느냐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감격으로 제자의 삶을 그리고 자녀의 삶을 누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율법으로 새로워지는 것 아니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자각할 뿐이지 우리의 양심을 깨우칠 뿐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곧 율법의 완성이다.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36절에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되면 새 옷을 찢을 뿐이다. 왜냐하면 헤어지겠죠. 당시에 우리처럼 뭐 나일론이나 좋은 뭐 탄력 있는 스판차 이런 옷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무명 같은 그런 뭐 지금으로 한다면 뭐 거친 그런 좋은 소재가 아닌 그런 천으로 다 옷을 만들다 보니까 뭐 빨면 오래되면 헤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옛것에 새로운 조각을 붙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찢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포도주 얘기를 하고 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처럼 글라스, 뭐 플라스틱, 좋은 뭐 독이 뭐 이러한 소재의 어떤 그릇이나 용기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포도주를 담는 것은 양의 피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부대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오래되면 닳고 찢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본연의 용기로서의 기능을 상실을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것에 담아야죠. 발효되고 팽창할 것이 뻔한데 좋은 것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율법의 옛 것에 맞추고 그리고 이전 것으로 돌아가고 이전 안에 그것을 갖춘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는 만물이에요. 만물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의 옛 관습과 습관 속에서 거기에서 담아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우리의 뭐 시야도 우리의 해석도 우리의 시선도 시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넉넉해져요.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용서하게 돼요. 자비롭게 돼요. 이것은 경험해 봐야 될 일이에요. 주님 은혜를 받으면 시선이 달라진다니까요. 시각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고 넉넉하게 보고 다 품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들 저런들 어떻습니까? 제가 그저 하여가를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인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안에 내 인생이 새로워졌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특별히 내 인생의 고집과 이전의 습관들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어제 미가서 함께 보셨던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십니다. 겸손을 원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가 없다. 주님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 주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주님이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날마다 감사의 고백만으로 충만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것들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